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작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강의를 마쳤고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강의를 마치게 되면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음 주부터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가게 됐는지, 또 고린도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 사람들은 그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의 중요성을 바르게 파악하려면 그 내용이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야, 너 학교 때려쳐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가 왜 그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그리고 학교 때리시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 컴퓨터 게임에 빠지니까 야, 너 그따위라면 학교 때려시 이렇게 말했는데 아이가 그걸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따라서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왜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 고린도에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셨는지, 또 그를 통하여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는지 이거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처럼 고린도전서도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 18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BC 930년에 이제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의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이 돼요. 그다음에 북쪽은 솔로몬 왕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다음에 208년간 서로 죽으라고 싸워요. 두 나라 가운데 평화한 날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허구한 날 왕조만 바뀌면 계속해서 다투는 것이 이제 두 나라 사이입니다. 이렇게 208년 동안 다투다가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왕국 하나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요. 136년 뒤인 BC 586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호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완전히 국호가 사라진, 주권이고 국민이고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국호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완전히 멸망한 나라가 재건할 수 있는가?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결과인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릴게요.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정도로 그 나라는 폐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줘요?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도대체 이유가 뭔가? 왜 멸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정복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격 때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공격 때 이제 여호야김,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그 다음에 유다의 귀족들, 그 다음에 왕족들을 끌고 갔습니다. 포로를 끌고 갔는데 그때 함께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인 겁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네 사람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종교, 바벨론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리오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음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가? 그건 바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보스를 쓸 때 로마 제국 내에도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보스를 마치면서 그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빌보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처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23절 말씀은 빌보서의 마지막 인사말이자 편지의 맨 마지막에 덧붙이는 추신 같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굳이 이 말씀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썼는가? 단순히 편지 형식 때문에 그런가?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런가? 여러분, 편지 형식 안 맞춘다고 해서 그게 편지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편지 보고 이게 형식 안 맞냐고 찢어버리진 않잖아요. 그죠? 굳이 이걸 안 써도 상관없어요.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우리 모두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이렇게 끝나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바울이 굳이 이 부분을 썼는가? 이 마지막 부분을 썼는가? 그거는 편지를 마치고 20절 쓰고 나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인사 형식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빌립보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빌립보 성도들 너희에게 문안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다가 단어를 하나 붙였어요. 그게 뭡니까? 각각입니다. 내가 빌립보 성도들 너희 각각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거기에 특별한 단어를 썼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 구성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만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자기해 주신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모두에게 66권이라는 성경책으로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성경은 이 땅에 살다 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편지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고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
그런 사람의 인생이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 현섭이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캐나다로 갑니다.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너에게 들려주는지 너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네가 임의대로 날짜를 정거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임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캐나다에서 너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것이고 특별히 오늘 1년 동안 예배를 함께 못 드린 너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현섭이는 특별히 이 말씀을 자세히 드려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들, 교회사의 역사를 쭉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적으로 타락했을 때 교회를 회복시킨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똑같이 들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들린 보편적 말씀이지만 동시에 자기에게만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사의 큰 획을 그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은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막 창궐했을 때 기독교에 대한 분명한 뼈대를 세운 사람이, 조직적으로 뼈대를 세운 사람, 교리를 세운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 전에는 로마 가톨릭 초대교회 때는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야,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다. 그냥 사람인데 선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느냐? 아니다.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 예수님이 사람으로 실제로 오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분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 이거 부인하는 이단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그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아? 이런 철학적 논리에 빠진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대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사흘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 예수를 믿으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뼈대를 맞춘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 이후에는 이단들이 줄어듭니다. 그 전까지는 이단들이 창궐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교리를 집대성하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단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단들이 줄어들게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계 일으킨 사람, 마르틴 루터, 그 다음에 장 칼뱅, 프랑스어로는 장 칼뱅이라고 말하고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이 존 웨슬리 같은 사람, 성결교를 세웠던 이런 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그 중에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 이야기를, 그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쓴 고백론이 있어요. 고백론, 우리로 말하면 자서전격입니다. 자기가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쓴 이야기예요. 우리에겐 자서전 같은 의미지만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진심하게 쓴 이야기예요. 그 고백론에 보면 이 어거스틴의 청소년기는요, 그냥 방탕 그 자체입니다. 그 당시에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쾌락의 도시예요. 정말로 여기는 뭐 음탕하고 쾌락한 도시인데 이 어거스틴이 거기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동거를 합니다. 그리고 16살 때 아들을 낳아요. 아데오 다투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18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리고 또 20대 때는 마니교라는 종교에 빠집니다. 마니교가 뭐냐면 이제 불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가 있어요. 조로아스터교, 기독교, 영지주의, 불교, 힌두교, 그리스철학, 이거 짬뽕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부도덕하고 방탕한 종교겠습니까? 거기에 빠져요. 그리고 자녀도 보고 자식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자기만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32살 되던 해, 그해 8월 달에 그가 정원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귀에 한 아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데 계속해서 톨레레게 요 단어만 있답니다. 톨레레게는 라틴어로 책을 펼쳐서 책을 들어서 읽어라 이 뜻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귀 속에서 계속해서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펼쳐 읽어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숙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 성경책이 있길래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가 펼친 부분이 로마서 13장이었다고 그래요. 그걸 쭉 읽어 내려가다가 13장 11절로 14절 말씀을 읽고 그가 회심을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때부터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처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의 행실에 빠져있지 말고 신앙의 잠에서 깨어서 빨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이 눈물 쏟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올바른 길을 걷게 되었대요.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인데 929장으로 되어 있고 23,214절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은 27권인데 260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7,959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성경은 1,189장으로 되어 있고 31,173절이에요. 이 중에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건 딱 4절이에요. 31,173절 가운데 딱 4절을 읽고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이건 뭡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삶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개개인에게 이런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각각 문안한다. 각각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기록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전해주신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 2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까지 우리가 43주 동안 주일날 오전 예배 때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 나에게 주신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분에게는 신앙에 큰 진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 그렇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설교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현섭이도 캐나다 가서 설교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먼 타국까지 가서 처음 보는 목사에게 설교를 듣게 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그거를 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네가 경험할 수 있어.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셨는가? 그거는 내 삶에 혹 내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혹은 내가 앞으로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미리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혹은 내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22절에 언급하는 가이사 집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겪은 신앙인들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쓴 옥중서신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네 편이 똑같은 시기에 쓰진 않았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될 초기에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있어서 쓴 편지예요. 근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그 감옥 생활 말년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합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누가 고발당했다. 그럼 재판 없이 수년 동안 그냥 가둬두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사도행전을 통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벨리스 통독이 바울이 2년 동안 재판하지 않고 그냥 가둬둬요. 그냥 가둬둬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냥 가둬둡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재판 없이 사형 엉돌 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이고 마지막 최후의 항소가 황제에 대한 항소입니다. 바울은 이미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항소한 상태예요. 근데 그 당시 황제가 누군가? 폭군 네로입니다. 네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네로라는 사람 64년에 자기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다 누구에 뒤집었었어요? 기독교인에게 다 뒤집어 쓰고 기독교인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죽였는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서 사람에게 기름 부르고 그냥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걸로 밤을 밝혔답니다. 로마 밤을. 그러니까 그 고통과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은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기독교를 밟은 사람이 이 네로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22절에 말하는 이 가이사의 집,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명칭이잖아요. 왕의 명칭. 가이사의 집이 뭡니까? 네로 황제가 사는 그 궁정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귀족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울이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거 보면 귀족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물론 하인들도 있겠죠. 그 네로 황제가 사는 궁전에도 놀랍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이 네로 황제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가이사의 집, 그 당시 가이사의 집, 즉 네로 황제 궁전에서 사는 이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은요, 우리처럼 돈과 건강에 하는 문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돈과 건강이죠. 북한은 기독교인들의 삶의 어려움은 돈과 건강의 문제 아닙니다. 믿음 지키는 문제예요. 믿음 지키는 거. 가이사의 집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궁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로마 황제 네로만이 자기의 주인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만약에 황제가 내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발각됐을 때 아무리 귀족이라도 직책이 박탈당했어요. 또 재산도 몰수당합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가이사의 집 성도는 어땠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삶의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받아냈던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리석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 본문을 기점으로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월이 흘러서 AD 380년에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콘티타시누스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를 로마의 유일한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엔 예수 믿는 사람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때부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로마가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가이사 집에 있던 성도들, 특별히 귀족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로마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이사 집 성도들의 문안 인사를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해줄까요? 그건 위로 때문입니다. 격려와 위로 때문이에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를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로마 황제가 특별히 시민권을 부여줬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왕성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믿는다. 빌립보 성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야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격려해 주고 싶은 거예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는 건 정말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래도 우리 용기를 냅시다. 가이사의 집에 있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폭군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충 예수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엊그저께 뉴스에 나왔더니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2명이 기독교, 목사, 교회에 대해서 불신한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3명 중에 1사람이, 2사람이, 그러니까 60% 이상의 우리 국민들은 목사도 싫고 기독교도 싫고 교회도 싫은 거예요. 이런 곳에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한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업한 분들이 뇌물 안 주고 사업한다. 직장인들이 직장 안에서 술 안 먹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밝힌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신실하게 믿지 않으니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됐지. 어렵지. 그런데 이들을 한번 봐봐. 가이사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 빌립보 성도들도 너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들도 나만 바라봤다. 너희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를 밝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이게 바로 22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면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거대한 가이사의 집인지 모릅니다. 왜냐?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집은 동경하는 야망과 꿈입니다. 거기에 진출해서 사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상류사회에 진출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가문들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 이름이 남는, 또 앞으로의 삶이 보장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야망과 성공을 갈취하며 열심히 달려갑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 자기 목표를 달성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에 적당히 타협해 사는 것은 그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지금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가이사 집에 있는 이 성도들이 왜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은 모태신앙인입니다. 그가 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겨우 4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무릎을 꿇었는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했다는 사실을 그 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몇 명의 성도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 몇 명 안 되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우선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23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제일 먼저 쓸 때,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23절에도 바울이 뭐라고 마쳤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임하길 원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바울이 쓸 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어요. 이건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바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선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드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돼요? 용서함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하고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 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우리를 위해서 제물을 당신이 바치고 당신이 받으셨어요. 그 제물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선물이 뭡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리고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진정한 선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이 참된 은혜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배,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을 치르고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내가 이 은혜 완성했다. 자, 이제 이 선물을 받을 사람은 앞으로 이후부터 죄를 한 번도 지으면 안 된다. 혹은 내 10번까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약에 조건을 내겼다면 그건 거래입니다. 거래. 그죠? 선물이 아니고 거래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거래를 하신다면 누가 그 거래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죄와 싸워 이길 것을 내가 믿는다 하고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이 단어에는 값없이 받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디에 머물기를 힘쓰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아니죠. 왜냐? 주님 안에 머물러야 그 은혜가 내게 임하죠. 주님 밖에 있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겠습니까? 내가 선물 안에 있어야 그 선물이 나에게 전체로 흐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은혜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문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그래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이거 뭡니까?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룟이라는 장로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물론 요한 3서 쓸 때 바울은 가룟이라는 장로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줬다면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십자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첫째 단계가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기 영혼은 오늘 보면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심령과 같은 의미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범사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고 내게 건강을 뺏어간다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당연히 그 일을 맡겼으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방패인데 무엇이 날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상급인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 남은 한 해 동안 벌써 2월도 중순이잖아요. 그죠? 올해는 꼭 하나님 안에 머무는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하는 일에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올 한 해가 정말로 범사에 잘 되는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고